이번 설교는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김봉현 목사님 강의서가 나왔다고요? 네, 2015년부터 낯설지만 코코넛이란 제목으로 성경 강의서가 나오는데 이번에 민수기 편이 나왔습니다. 낯설지만 코코넛은 뭔가요? 딱딱한 껍질 속에 숨겨진 음료를 마시기 위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도 그 껍질을 제거해가는 것처럼 딱딱한 성경 속에 담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 그 껍질을 제거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낯설지만 코코넛입니다. 아, 그렇군요. 구매는 어떻게 하나요? 010-7103-6833으로 신청해 주시면 구매를 도와드려요. 그럼 설교가 곧 시작되오니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죠.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입니다. (20절에서) 46절 조금 길지만 그래도 같이 읽어보죠. 자, 20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난 자들을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오늘부터 민수기 2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셔야 돼서 일단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어려운 파트를 맡았어요. 아시죠? 다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1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다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좀 지루하다 이쯤 되면 재밌죠. 그렇죠? 제가 38절 읽으세요. 단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방언 터질 것 같아. 그치? 납달리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각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만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 계수하였더니 계수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2달간 민수기 성경 공부, 민수기 중심의 설교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책도 읽으시면서 본문도 읽으시면서 아침 묵상도 하시면서 민수기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소화하는 2달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남미에서 군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앞에 초반부는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를 기준으로 한 4가지 인생으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유를 기준으로 한 네 가지 인생. 첫 번째는 노예의 삶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기준으로 한 네 가지 인생. 첫 번째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어떤 삶을 살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시키는 삶을 삽니다. 그렇죠? 내가 이 일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내 직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내가 이 사람들과 얽히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 주변에 이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과 살아가야 돼요. 내가 원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상태를 노예적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예 주체에 따라서 또 다른 부분이 있죠. 내가 노예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이 사회면 이 사회, 이 상황이면 사회와 상황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노예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내 과거면 내 과거의 행동들 때문에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난 내 과거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내가 노예적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 욕망이라면 내 욕망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됐다면 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걸 해야만 되는 상황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노예적 삶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동의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해 나가야 될 때 우리는 이런 삶을 노예적인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이 삶을 계속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노예가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안 하면 등 뒤로 채찍이 날아오고, 이걸 안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기회, 배급이 떨어지고, 이걸 안 하면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서 노예도 아니라 아예 아무런 삶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예를 더 강하게 일하게 하는 동기부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라는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걸 자유의 기준에서 첫 번째 노예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난민의 삶입니다. 난민. 어떤 상황이죠? 이 단어를 알고 계시죠? 전쟁이 터지거나 나라가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 폭격이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사람들이 나를 잡아갈지 몰라요. 이 나라에 살다간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나라를 탈출하죠. 난민이죠. 노예적 삶과 난민의 삶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노예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서요. 거기서부터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난민은 뭐가 해결된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직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느니 그만두겠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내가 이런 이상한 내가 원하지 않은 인간관계에 얽혀 사느니 이 관계를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내 과거와 내 욕망에 얽매여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난민은 일단 뭘 쟁취합니까? 그래도 자유를 쟁취한 상태겠죠. 노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뭐죠? 그 직장을 그만둬서 직장이 없고 그 인간관계를 다 끊어내서 이제 혼자고, 내가 이제 내 과거와 욕망에 얽매여서 살지는 않는데 그러면은 뭐를 위해서 어떻게 살을지 잘 모르겠고가 난민의 상태죠. 문제는 해결된 블랭크지만 답은 적히지 않는 블랭크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이게 오답인 건 알아서 뺐어. 하지만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어. 그 공백 상태가 난민의 상태죠. 난민은 전쟁이 터진 자기 나라에선 나왔어요. 하지만 나라가 없죠. 이게 난민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이 공백은 너무 무서워서 때때로 다시 예전의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삶이 뭐죠? 몽상가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단계에서 3단계로는 또 엄청난 도약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도 엄청난 도약이 있죠. 그래도 노예는 묶여있지만 난민은 풀려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큰 도약이에요. 노예보다 난민이죠. 그렇죠? 굉장히 큰 도약입니다. 그 문제에 매여서 살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굉장히 큰 도약이에요. 그것처럼 큰 도약이 어디서 일어나요? 2단계에서 3단계에서 일어납니다. 난민은 뭐예요? 하고자 하는 게 없어요. 가야 할 방향을 모릅니다. 그게 난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몽상가는 뭐가 있어요? 꿈꾸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가야 할 방향이 있는 거죠. 이건 큰 변화입니다. 네거티브에서 파지티브로 변화해요. 내가 과거와 문제에 매여 있어서 문제 속에 살거나 그 문제로부터 자유해진 정도가 노예와 난민이었다면 몽상가는 이제 파지티브, 미래로 가는 거죠.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세상이 맞고 어떤 사람이 맞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고 그것들에 대한 뭘 그려진 거예요? 청사진이 그려진 게 몽상가의 삶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큰 도약입니다. 내가 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요.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입니다. 몽상가의 문제는 뭐예요?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꿈꾸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이 몽상가의 특징이죠. 하고자 하는 것은 있지만 그게 어느 날 나를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몽상가들은 기다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그런 세상이 주어지기를. 이게 몽상가의 삶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군인의 삶입니다. 군인은 무엇을 합니까? 군인은 나라를 지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나라를 세웁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이 있을 때 내가 그걸 해야만 한다. 내가 뚫리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 내가 이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움직여내는 사람, 행동해내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싸우는 사람을 군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몽상가에서 군인도 굉장히 큰 도약입니다. 몽상가는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군인이 되는 지점부터 그거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삶의 변화가 현저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삶은 군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왜 이것을 자유라고 얘기합니까? 자유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유는 내버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유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회적 자유고 각 개인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상태가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무한대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자유롭지 않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없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자유롭지 않아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무엇이 정답인지 알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우리가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종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현실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도 자유롭지 않아요. 매여 있지는 않지만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몽상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있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블랭크에서 그냥 겉으로 보기엔 난민이 가장 자유로워 보이죠. 그 블랭크에 그냥 서 있는 사람이나 혹은 시키는 걸 하는 사람은 자유롭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죠. 오랜만에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것을 누가 결정했어요? 이집트가 결정했습니다. 국고성을 지어라 라고 하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아니에요.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지 않으면 어깨 뒤로 채찍이 날아오고 하지 않으면 자기 삶의 터전들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시키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꿈은 무엇이 될까요? 이들의 계획은 노예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계획이란 건 참 초라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겠죠. 근육을 좀 키우는 거. 내가 힘이 좀 세다면 현장에 나가서 덜 피곤할 텐데 체력이 좀 더 좋아지자. 이게 그 사람의 계획이 됩니다. 노예 계획이죠. 두 번째 어떤 계획이 될까요? 보직이 좀 달라지면 편해질 텐데 벽돌을 나르는 일이 아니라 식사를 나르는 일이라면 난 좀 훨씬 편하지 않을까? 취사병을 하고 싶다. 그럼 난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또 더 큰 희망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관리직으로 올라가고 싶다. 마치 이집트 사람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직접 그 현장들을 다 다니지 않잖아요. 누군가 관리자를 세우는데 내가 관리자가 되면 내가 이집트 사람인 양 살 수 있잖아요. 자유자인 것처럼 살 수 있잖아요. 사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만 겉모습은 자유자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노예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계획입니다. 내 근육을 키우던가 좋은 보직을 차지하던가 아니면 관리자의 지위에 올라가서
내가 마치 자유자인 것처럼 보여지는 위치에 서던가. 시킨 대로 하는 건 자유자가 아닌데.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종의 삶을 사십니까? 그럼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한테 크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된 삶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의 어떤 욕망에, 여러분의 어떤 인간관계에 종이 돼서 끌려다니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녀서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삶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자유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를 놓이게 하시길 구하세요. 이 사람들이 뭘 잘했습니까? 그 노예자의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날 여기서 건져달라고. 나 여기서 빠져나가야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종의 상태라고 생각하신다면, 노예적 삶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지점은 거기입니다. 아버지 나를 여기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묶임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나에게 필요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니 하나님께 나를 자유케 해달라는 기도와 간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난민이 되십시오. 일단 난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 인생을 자꾸 흔들다면 그 문제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게 참 자유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은 난민이 되십시오.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출애굽합니다. 홍해가 갈라지죠. 나왔어요.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느꼈던 환희와 기쁨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를 건지셨다. 하나님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16장 17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자유의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 가지 않습니다. 왜요?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먹을 거리를 다시 걱정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건 맞는데 그렇다고 내 인생 전체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게, 오답이 사라졌다고 정답이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광야에서 무슨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이냐? 우리를 다 굶겨 죽이려고 여기를 나왔느냐? 우리는 무엇을 마실 것이냐? 우리가 목마르다. 여기서 말라 죽겠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어디서 자야 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잠잘까? 어디로 가야 하나? 난민의 삶이라는 게 방향이 없기 때문에,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조그만 하루의 여건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작은 상황들, 오늘의 작은 여건들. 그리고 인생의 큰 방향에서도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그렇죠? 물론 막연하게나마 소망은 있죠. 어떻게? 가나안이 어딘지 모르겠고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서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소망이 있어요. 난민들에게. 어떤? 안정되고 싶다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정되고 싶다는 소망 하나가 막연하게 있고, 그 막연한 소망 속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오늘의 일상, 먹을거리와 마실거리와 잠잘거리를 고민하고 내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의 방향이 없는 것을 고민하며 막연하게 좀 언젠가는 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난민의 삶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살았던 삶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갈라놓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왜 그렇게 원망을 하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왜요? 노예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인생이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 현재의 삶이 난민이기 때문에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난민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겐 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청사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겐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는 구체적인 그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진짜 꿈 같은 희망이 아니라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는 하나님의 그 청사진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시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렇죠? 그게 출애굽기 후반부이고 레위기입니다.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1년 동안 그들 가운데 뭘 보여주시죠? 청사진을 보여주시죠. 너희는 어떤 나라가 돼야 된다.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들이 그 청사진을 보고 기쁘게 고백하죠. 그렇죠? 이들의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꿈에 설득되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함께 나누는 공감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레위기까지 읽으셨던 그 1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거기서 희년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이들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배웠으니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이들이 안식년을 배우고 대안적인 사회에 대한 것들을 배웠어요. 얼마나 엄청난 것이. 이들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구체적인 그림과 청사진을 배워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르침이 끝났을 때 적혀 있는 게 이 민수기입니다. 이 그 가르침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민수기예요. 우리는 민수기를 읽으면 지루한 숫자의 나열과 반복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끝에서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 숫자를 막 여러분들이 읽어나가셨는데 앞에 제가 계속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죠? 무슨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 족속대로 그 지파대로 뭘 셌어요? 사람 숫자를 막연하게 셌습니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센 거예요. 누굴 센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센 거예요. 2장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너희들의 진영에 군기를 가지고 어느 위치에 서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의 진영에서 민족과 지파, 너희들의 지파와 족속대로 너희들의 진영의 군기를 가지고 어디에 위치에 서라. 너희들이 가운데 있는 회막을 향하여서 베냐민은 회막을 향하여서 유다는 동쪽에, 에브라임은 서쪽에, 그리고 므낫세는 루벤은 남쪽에, 그리고 단은 북쪽에 그들의 위치 12지파의 위치를 설정해 주는 장면이 2장 3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어느 위치에서 싸우라고 하는 것이 곧 무엇을 설정하는 거예요? 군대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센 다음에 그들에게 위치를 설정해 주고 명령권자를 설정해 주는 건 이들이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군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그 1년 동안 시내산 앞에서 가르침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는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는 뭘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청사진을 배웠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림을 그렸지,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라?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장면은 뭐 유다가 숫자가 더 많네, 숫자가 이러네, 위치가 이러네, 여러분 그것들도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이게 군인들이 자기 위치를 잡고 쫙 서서 하는 열병식 장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올 때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난민이었죠. 그렇죠? 시내산에 올 때만 해도 난민들이었어요.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거 외에는 별로 목적도 없었던, 거기서 좀 빠져나오는 것만 목적이었던,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난민들이 우하고 몰려서 시내산 앞까지 왔습니다. 근데 시내산 앞에서 이들이 이제 1년 동안 청사진의 그림을 봤어요. 그렇죠? 어떻게 세상이 돼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만드는가에 대한 그림을 봤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딱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몰려내려왔던 그 난민들이 이 그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너는 무엇을 해야 되며 우리가 함께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는 자기의 사명과 소명, 위치를 잡는 장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감동적인 장면. 난민으로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이제 군인으로 서는 장면. 그래서 숫자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읽으실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어떤 변화의 물결에서 지금 이 민수기의 첫 장면에 서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들이 이제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군인으로 부름받습니다. 이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넘어갑시다. 오늘 액센트는 여기 있으니까. 이 설교의 맹점은 뭐예요? 노예시면 일단 나오실 고민하시고, 난민이시면 배우세요. 시내산 앞을 떠나지 마십시오. 배우세요. 오늘 설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배우셨는데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그걸 소망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건방져지고 상처받았고 시니컬해지고 패배감이 있으신 분들, 그 지점의 분들이 오늘 설교를 조금 더 들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이 단계를 기계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향식 나선의 신앙을 걷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는 이 적용점에 대한 고민들도 있겠죠. 다들 노예적인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난민적인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나의 어느 부분에서 이 우리가 몽상가에서
이 군인으로 넘어가야 되는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나눠봅시다. 여러분, 크리스천들 중에 상당수가 몽상가에서 멈춥니다. 문제에 빠져있다 하나님께 금전의 나를 해결하시는 걸 경험했어.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살면 그 다음에 난민이에요. 어떻게 살지 잘 몰라.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소명,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구나, 은혜가 하나님께서 뭘 꿈꾸시는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되길 바라시는구나, 그걸 다 알았어. 몽상가가 됐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은혜의 날이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근데 그 은혜의 날 이후에, 그 은혜 이후에 뭐예요?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그것들 여러분들 이루어 주시길 기다리죠. 그리고 맨날 앉아서 뭘 물어봐요? 어느 때니까를 물어보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를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물어보지 않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를 물어봐요. 그러다 보면 뭐가 사라져요? 그 청사진이 사라지죠. 세속적인 사고가 나한테 다시 들어오죠. 그럼 그때 또 뭘 합니까? 그 은혜의 날을 회복하려고 하죠. 그 청사진을 받으려고 해요.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대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대감이 생겼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럼 뭐 해요? 또 기다리죠. 3번 정도 반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도 기대하지 않아요. 은혜의 날도 기대하지 않죠. 여러분, 이 커다란 오해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세상은 사람이 바꿉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임하셔서 세상을 바꾸신 일이 없으십니다. 직접 이 땅에 임하셔서 세상을 바꾸실 일이 있을 때조차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바꾼다. 내 인생은 내가 바꾼다. 변화는 셀프. 이 점을 기억해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을 봤다면 그 비전을 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주체적으로 서서 내가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기 전까지 그 현장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인의 3가지 덕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절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첫 번째, 절제. 절제를 해야 공간이 생깁니다. 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절제하지 않으면 공간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몽상가가 군인이 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절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럼 뭐가 안 생겨요? 기도할 시간도 안 생기죠. 그렇죠? 남을 용서할 마음도 안 생기죠. 시간의 절제가 되지 않은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내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감정의 절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까?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참아줄 수가 있습니까? 배려할 수 있습니까? 의지의 절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해도 시간이 다 채워지는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제해야 돼요. 군인의 첫 번째 덕목. 몽상가가 군인이 되지 못한 이유는 절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군인의 두 번째 덕목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뽑을 때부터 얘는 정말 쌈 잘하겠다 이런 애를 뽑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불러다가 할 수 있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시, 군인은 만들어져요.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 덕목은 도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몽상가, 여러분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까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데 그렇게 될까요? 안 되죠. 이제까지 나와 조금 더 다른 내가 돼야 됩니다. 이제까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도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틀을 깨어나갈 때 내가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헌신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는 군인은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 이걸 나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갖고 있는 한 이건 나한테 피해가 되겠는데라는 지점에서 도망갑니다. 내가 이게 피해가 되든 안 되든 이건 무조건 돼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전선을 지켜요. 자연스럽잖아요. 나한테
피해가 안 오는 만큼만 참여하고 싶다라고 헌신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 현장을 바꾸어낼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세 가지 덕목,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서, 몽상가로부터 내려와서 현장의 군인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설교들입니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몽상가인데 현장이 안 바뀌어요에 대해서 계속 논리적 점검을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절제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현장이 바뀌지 않는 이유를 논리적 문제라고 생각해요. 청사진이 치밀하지 않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치밀한 청사진은요, 그 행동 속에서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청사진이 행동이 없는 몽상가적 청사진의 초기 세팅은요,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절제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으면서 이 논리가 안 맞아서 되는가 보다, 이게 안 되는 건가 보다 라는 그 몽상가의 서인의 한 여러분들은 절대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그런 지점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돼야 된다는 이론과 논리는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에서 다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민수기는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지향을 갖고도 실패했는가가 20여 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1세대죠. 그들은 왜 위대한 출발을 갖고도 초라하게 몰락했는가? 그들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가? 왜 그들의 가능성은 가능성만으로 소멸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1세대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의 2세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냈는가? 그들에게 이론이었던 그것을 어떻게 구현시켰는가를 보여주는 게 민수기의 후반부입니다. 민수기는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읽을 수 있습니까? 민수기는 이게 맞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 성경 공부를 이제부터 2달 동안 해가셔야 되는데 이 고민의 주제를 갖고 들어가지 않으신다면 민수기는 여러분들에게 그닥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민의 흐름을 갖고 가셔야 돼요.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만 그 책의 진술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심리학 책이 있어요. 난 심리 따윈 관심이 없어. 좋은 경제학 책이 있어요. 난 경제 따윈 관심이 없어요. 좋은 주식 책이 있어요. 난 근데 주식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 책은 그 사람한테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민수기라는 책은 그것입니다. 이게 맞지? 이제 이걸 이루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루었고 어떤 사람은 이루지 못했어. 어떤 사람이 이거에 관심이 있겠어요? 이게 맞다는 거에 동의하고 그걸 이루고 싶은 사람이 관심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민수기가 여러분들 도전하는 바에 설득돼 가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은 이루어가는 사람의 위치에 서실 수 있습니다. 물론 2달 만에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방향성을 깨달으실 수 있어요. 그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민수기를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십시오. 군인이 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 많겠죠. 세상이 너무 커서, 거대해서,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셔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여러분들 할 부분을 하고 계십니까? 군인이십니까? 군인이 아니라면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는 군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싸우고 있는 사람이 왜 오더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사람이 적적 전선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에 서십시오. 그리고 컴플레인 하십시오. 난 싸우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고. 여러분, 시편에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앉아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지금 누워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일어나요 좀. 깨어나요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편 저자가. 무슨 뜻이에요? 움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 저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우고 있는 시편 저자는 하나님에게 외칠 수 있어요.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도우시라고. 몽상가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군인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분위기 안 좋다. 어떡하지? 포인트를 좀 바꿔봅시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아까 여기서부터 우리 분위기 안 좋아진 거 아시죠? 절제 나오면서 분위기 싸해졌어요. 그 전까지 뭐 내 종류의 삶 자유, 괜찮아. 난 노예인가 뭐 이런 걸 따라오다가 절제. 그래. 절제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내가 절제하면 되는 거네? 근데 난 지금 절제할 생각이 없고 나머지는 다음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나가셨는데 로그아웃 하셨어요. 다시 가봅시다. 절제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걸 해야 돼라고 해도 되지 않죠.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일반적인 용어로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걸 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보세요. 이걸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못했던 사람들은 그 용기가 없는 사람이죠. 그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용기가 에너지가 안 생기는 위에 사람이 있겠고 그 용기와 에너지는 생기는 위에 사람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해결을 해봅시다. 절제해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는 말이 단지 부담스럽기만 한다면 일단은 그럼 어떻게 그 절제와 도전과 헌신의 선에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가 결론부가 되겠죠. 그렇죠? 오늘 설교 짧다? 진심이에요. 일부 예배에서 이미 한번 해봤어요. 짧더라고. 짧아요. 이 용기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기를 안 내는 부류부터 먼저 봅시다. 용기를 안 내는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되게 아까 내가 감동적으로 얘기를 쫙 끌고 갔지만 그 내가 이렇게 막 감동적으로 했던 얘기의 그 액센트를 딱 빼시고 현실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난민처럼 왔다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갖고 이제 군대로서 나아갑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군복 받았어요? 무기 받았어요? 군사훈련 받았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너희는 남쪽 가서 서라. 그래서 남쪽에 가서 섰어요. 누구 데리고? 오른손에. 부인 데리고 왼손에. 애기들 데리고 등에 텐트 지고 뒤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그래서 쭉 가서 쓴 거예요. 남쪽에.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는 남쪽을 담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 봤더니 어때요? 애들 데리고 있어. 와이프 데리고 있고 텐트 지고 있고 무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대기 하나 딱 들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옆에 봤더니 내 옆에도 군인이 서 있어요? 아니요. 쟤도 나야. 똑같아. 그러고 있어. 쟤들은 애들도 더 많아. 5이야. 그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저기서 저 가운데서 모세가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데 기분이 어땠겠어요? 뭐래? 우리 군대래 군대. 그럼 우리가 이제 싸우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 거야? 아니면 실제 전투를 치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가서 실제 전투를 치러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볼 때 내 상황이 어때요? 내 상황이 군인이라는 의미 부여 외에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관점이 생기겠어요? 생기지 않겠어요? 관심이 생기겠죠. 이런 관점이 생기면 뭐가 사라져요? 용기가 사라지죠. 절제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일인데 없죠. 도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헌신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그건 안 되는 일이니까. 뭘 봤을 때? 내 상황을 봤을 때. 기억하세요. 시선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내가 현재 오른손에 잡고 있는 거, 왼손에 잡고 있는 거, 내 등에 뒤어져 있는 거, 내 앞에 있는 거, 내 뒤에 있는 것만 딱 보면요, 이 구도는 불가능해져요. 딱. 그렇죠? 왜요? 이 사람들은 뭐밖에 안 받았어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몽상가 청사진밖에 안 받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청사진밖에 안 가진 사람은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환경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청사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당연한 논리를 아시겠어요? 그게 청사진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미 청사진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뭘 가질 수 없어요? 비전과 소망이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절제나 도전이나 헌신을 할 이유도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에서부터 사고의 근간을 두려고 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몽상가에서 한 걸음도 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논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논리는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하면서 이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를 씁니다. 새로운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써요. 그래서
이 논리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십니까? 몽상가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현실을 바꾸시면 그때 내가 그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논리의 기묘한 연결점을. 현실이 바뀌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현실을 바뀌셔야 내가 움직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용기가 사라져요. 움직일 이유도 사라지고. 현실에 설득되느냐? 용기는 소멸됩니다. 용기가 소멸된 상태에서 절정이, 도전이, 헌신하는 단어는 부담스러운 도덕적 문제가 됩니다. 그럼 민수기에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라인은 어떤 라인입니까?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들고 있는 검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군대 스킬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싸움을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용기를 갈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이 군대의 지도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거니까 너는 이 역할을 맡아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용기의 지점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선명해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영역에 이 역할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선명해질 때 그 소명이 그에게 용기가 됩니다. 아, 나는 사람들이 좀 좋게 봐주는 편이야. 난 설교를 이만큼 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사이즈는 이 정도가 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이게 내 용기의 근간이면 그건 용기라고 하지 않죠. 그건 그냥 분석이죠. 그렇죠? 그냥 컨설팅인 거고. 그건 컨설팅이에요. 신앙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를 이 일을 하시라고 하신 분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저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생각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 이미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나가실 것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논리가 나에게 작동될 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능력과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나한테 뭐가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향한 용기가 작동되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죠.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죠.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용기가 작동되는 원리는,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명의식이에요. 두 번째는 그 소망에 향한 열정입니다. 소망을 향한 열정. 소망을 향한 열정이 무엇이에요? 이러고 살 거예요? 예전에 노예로 돌아갈 거예요? 난민처럼 살 거예요? 몽상가처럼 계속 살 거예요? 그렇게 살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꿈의 세상을 이루면서 살 거란 말이에요. 난 그런 사람이 되면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살 거면 다른 대안이 나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적인 삶으로. 예전에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블랭켓 삶도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이게 정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어야 되는 거 외에는 나한테 다른 초이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절박함과 선명함, 그것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열정이 이 사람을 어디로 움직이게 해요? 용기로 움직이게 합니다. 뛰어야만 한다는 것. 왜? 저 아래가 생명이고 이 뒤는 죽음이니까 이 높이가 두렵더라 할지라도 나는 뛰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 왜? 저기가 사는 길이니까 라는 그 단순하고 선명한 논리가 이 사람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무서워도 높아도 용기죠. 절제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군인은 무엇으로서 절제와 용기와 헌신, 군인은 무엇으로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군인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 동료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군인은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군인은 집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군대가 싸웁니다. 유다가 동편 맨 앞에 서요. 그리고 남편에는 르우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맨 앞에서 싸우고 나가는데 남쪽에서부터 군대가 몰려오는 게 보여요. 그렇게 되면 내 옆구리가 다 당하죠. 그때 누굴 믿는 거예요? 르우벤을 믿는 거죠. 그렇죠? 뒤에는 에브라임이 서요. 뒤에서 내가 앞으로 싸우면서 유다는 앞에 있는 적과 싸움에 나가는데 뒤에서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뒤돌아서서 뒤에 있는 적과 싸워요? 그러면 앞에 있는 적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믿는 거죠. 에브라임이 막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이길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 등 뒤를 저가 지킬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영역으로 부름받았어요. 그것이 가정이건 그것이 교회건 그것이 사회건 내가 이 영역을 바꾸어 나간 일로 부름받았어요. 그럼 나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혼자 그걸 다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할 걸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누군가의 등들을 지키는 게 되고 그들이 그들의 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들이 내 등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그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내가 그 소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열정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간다는 생각을 딱 갖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용기의 지점으로 다시 서서 내가 해야 되는 도전과 절제와 도전과 헌신을 시작할 수 있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론 갑시다.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저는 한국교회 두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노예에서 난민의 삶을 경험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구해주셨어. 그 다음에 블랭크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지만 내가 경험한 게 있어. 내가 노예였는데 하나님께 구해주셨어요. 그 라인이 있어요. 기복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체험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두 종류에서 두 번째 사람은 난민이었다가 몽상가가 된 그룹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날 구해주셨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야.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는 이론에 동의합니다. 근데 본인이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몽상의 청사진은 난민들을 비판할 때나 사용합니다. 저게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때 외에는 쓸 데가 없어요. 왜? 되지 않는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되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건 난민들을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현하라고 주신 제목이 아니십니까? 그게 삶에서 구현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 없으심과 부재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심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절제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때문입니까? 간단한 설교예요. 민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민수기는 이론이 아니에요. 민수기는 실제입니다. 이론은 레위기까지 다 설명했어요. 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이젠 안 했던 사람들 어떻게 망했고 했던 사람들 어떻게 흥하는 얘기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택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긴 글을 쓰시면서 하나님께 후반부 전체를 투자하시는 것은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이거에서 빠져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외면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엄위하게 이 선택 앞에 서십시오. 제대로 선택하기 시작하십시오. 그 결과들을 만나십시오.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첫 과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난민에서 군대로. 주중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민수기와 함께. 우린 난민입니까? 군대입니까? 거기선 빠져나왔지만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혹은 몽상 가십니까? 어떻게 돼야 돼? 다 알아. 근데 그거 안 돼. 아직 노예십니까?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이스라엘도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만 동의합시다. 앞으로 나가려고 하십시오. 노예시면 난민이 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거기서 빠져나온 거에 목숨을 거십시오. 난민이십니까? 배우세요. 배우세요. 몽상 가십니까?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그만 합리화하고 내가 하지 않는 수많은 이유들을 그만 읊으시고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한 걸음씩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작하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생기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으셔서 하나님 여러분들 주신 소망을 다시 찾으십시오. 소명을. 콜링이 없으면 용기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 멈춰 서셔서 전체 논리를 재점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는지 재점검하십시오. 소명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원하는지, 난 단지 성공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진짜 그걸 내가 꿈꾸는지 재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신뢰하는지 재점검하십시오. 거기서 분명히 용기가 발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그 용기, 그 한 줌의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용기만큼 여러분들이 절제해 나갈 때, 그리고 그 절제로 만들어진 공간에 도전해 나갈 때, 그 도전의 과정에 어떤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헌신을 유지할 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막연하고 종교적인 논리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의 루틴에, 난민 같고 종 같은 여러분들 일상의 루틴에 이 군대의 방식이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5분 시간 드립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맨 먼저는 어떤 단어가 다가오는지, 노예인지 난민인지 아니면 몽상가인지 아니면 군인인지, 군인은 왠지 싫은지, 왠지 자유롭지 않아 보이는지, 난민이 되게 자유로워 보이는지, 몽상가가 더 자유로워 보이는지. 여러분 군인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자기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만큼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주여 내가 군인이 되기를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군인이라면 군인다운 군인 되게 하셔서 내 안에 절제와 내 안에 도전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게 맞지만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말씀 생각하셔서 묵상하며 고백하시며 15분 동안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